지난 한 주간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슬람 대책위원회가 있는데요. 군산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 종교 집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구덩이로 끌어가고 있는지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큰 도전을 받게 됐는데, 강사님 한 분이 이런 편지를 읽어줬어요. 유럽에서 유학을 간 성악가인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에요. 이 형제가 노래를 하는데 그 콘서트장에 참여했던 어떤 중동에서 온, 이슬람권에서 온 한 여자 의사가 너무나 매력적인 목소리에 폭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여자 의사와 한국의 기독교인 성악가 청년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갈등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이슬람 여자 의사가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당신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법이다. 개종을 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하여서 편지를 쓴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자인데 제 중심은 기독교인인데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가짜로 이슬람을 믿는다라고 겉으로만, 내 중심은 예수 믿는 자지만 그냥 가짜로 신앙 고백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요로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냥 문화적인 것만, 이슬람 문화를 조금 따라주고 결혼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슬람 여자예요. 나보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에서 개종을 하랍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선택의 순간 이 남자가요, 일종의 시험에 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여러분 새벽 예배 본문이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상.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다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동굴 속으로 피하고. 그런데 약속했던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고 있어요. 사울도 왕이지만 너무 초조해요. 불안해요. 이 전쟁이 지금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소와 양 이거 가져다가요, 하나님 앞에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레위인이나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왕이 급하다 보니까 사울 왕이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범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큰 갈등과 시험의 상황이에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원수는 저렇게 강군이 서 있고 선지자를 늦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 시험 드는 그 상황에서 사울이 죄를 범해버리면서까지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도 많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판단,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시험이, 윤리적인 시험이, 도덕적인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시험은 어린 학생들부터 여러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다 우리가 만나는 도전입니다. 도전.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이 장면, 유명한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시험과 관계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간 이때,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앞장 3장하고 연결되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요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때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면서요. 바로 그때는 어떤 순간이냐? 예수님이 가장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요 시험 받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받는 사람은 나쁜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만 시험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 시험이 때도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누구도 시험에는 예외가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 특히나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더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귀는요 그때다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은혜로운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를 잘 건축해 놓고 나서 나중에 큰 시험에 빠져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를 잘 개척해 놓고 그 순간 엄청나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충만할 때 그때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셨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적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합격했어요? 취직했습니까? 바로 이때가 조심할 때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시험 주고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여러분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어.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달아보셔서 잘 훈련하여서 복 주시려고 하는 테스트. 신앙의 연단 테스트. 또 하나는요.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이것은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져온 유혹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유혹의 시험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마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마귀의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와요. 마귀를 부르는 이름.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러분 마귀를 뭐 하는 자라고 불러요? 큰 소리로.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마지막에 물리칠 때 뭐라고 물리치냐면, 여러분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정체, 이 마귀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데, 이거는요 성경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해요. 시험하는 자.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신자를 죽이려고 하고 병들게 해서 예수 못 믿게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영적 대적이 있는데 바로 마귀요 사탄이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름이 있는데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요 살인자, 이간하는 자, 죽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빠져들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나를 유혹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마귀가 여러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 정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유혹하여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앙생활은 시험하는 자 마귀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에는요 휴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는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시험 당할 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하신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돕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라고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시험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험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유혹받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기신 이 승리를 붙잡고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느냐? 첫 번째 시험이 3절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이 돌덩어리들을 떡덩이가 되게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으로 좀 한번 만들어 먹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지요. 방금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정도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온전히 선포가 되었는데 마귀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권세, 그 능력 가지고 이거 쉬운 거 못하겠어?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프니까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권세로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육신의 배고픔 한번 만족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라. 이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와 능력을 한번 마음껏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요, 아주 영리합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는요, 나 자신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을 너무 믿어요. 나를 의지합니다. 방심할 때 실족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정도 실력이 있고 이 정도 권세도 있고 이 정도 믿음도 있어서 못할 것이 무엇냐. 교만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허투른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얼마나 영리하고 교활한지 현재 40일 주야를 금식했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배고프지 않겠어요? 그거를 정확히 알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돌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서 빨리 먹으면 만족되지 않겠냐고 그거를 유혹하는 거예요. 금식은 식음을 전폐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기도인데 마귀가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떡, 물질, 내 몸, 내 마음만 흡족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이거 부추기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건강 주셨으니까 예수님께 구원해 주셨으니까 뭘 걱정이냐.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주신 은혜가 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믿음 있잖아. 만족하게 해주는 거 그대로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봐.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정도 못하겠느냐?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도 못해 라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만족하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이에요, 4절.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의 동물들과 달라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우리 육체만을 위해서 세상의 음식으로 먹고 살고 만족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만 누르고 음식만 먹어서 만족하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배부른 돼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 떡 외에도 내 영혼, 이 영혼의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무엇으로 채워져도 공허할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말씀의 물줄기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 번 찔끔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양식,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부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혼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10년 전에 은혜 받고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한 달 전에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오늘 또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생수와 같이 흘러넘쳐서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지금도 생수처럼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냥 떡 좀 먹고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주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나의 쾌락을 채워주는 거 몇 가지 좀 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떡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육신의 것으로 유혹하고 그것에 만족하라고 부추길 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지속적으로 내게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대화와 생각의 주제, 교제할 때도요,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요. 아무 생각이나 막 하지 말고요. 아무런 것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끔 이런 육적인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좀 오늘은 몇 가지 예를 좀 들고 싶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는요, 절대 돈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돈 거래. 차용증 써주고 이자 받고 돈 빌리고 갚고 하면서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믿음 잃고 형제도 잃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돈 거래를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어려운 분이 보이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섬기세요.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절대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다단계 하는 분들 많아요. 그 다단계 물건 갖다가 바자회 하는데 옆에다가 상 펴놓고 다단계 물건 팔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단계 사람 거기 모집한다고요? 교회 성도들 데리고 가서 거기 교육받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라인으로 줄 세워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는 이 다단계 하는 거 막아야 돼요. 굉장히 교회가요 흔들거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막았더니 교회에서 쑥 빠져서 교회 떠나버리더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거나 당 짓는 것, 끼리끼리 모이는 것,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큰 폐단 중에 하나가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아니 다 싫어, 나는 예수파요. 자기들끼리끼리 모이는 이것도 여러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의 교제, 대화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설교와 전도, 은혜 받은 것, 기도 응답 받은 것,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이거 나누기도 부족한데 돈 버는 이야기, 출세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 헐뜯는 일, 그리고 여러분 정치 이야기. 여러분 교회에서요 절대 정치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나는 누구 지지하고 누구 찍고 누구 어느 당, 교회에서는요 은혜 열심히 받고 잠깐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다가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움 나더라니까요. 교회에서는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은혜 받는 일, 말씀을 나누는 일, 여러분 본질적인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잖아. 목사잖아, 목사. 목사가 뭐 이 정도도 못하냐? 장로, 권사, 신앙생활한 지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넘었는데 그 정도쯤이야 뭘 못하겠어? 마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 한번 빠져. 주일 한번 빠지는 것이 대수야. 365일 맨날 예배 드리는데 한 번쯤 빠져도 괜찮겠지. 기도회 한번 안 가면 큰일 생기냐? 할 수 있어. 너 믿음 좋잖아. 그 정도도 못해? 훈련 한번 빠져도 괜찮아. 뭐 그거 괜찮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내 믿음 절대 걱정 없어. 마귀는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 가지고 떡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를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막아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귀를 쫓아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가장 충만하고 가장 은혜로웠던 예수님에게도 악한 마귀는 찾아와 시험하고 죽이려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잘 될 때, 성공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붙드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들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